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40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책임을 질 때 질서와 용기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가 그 질서와 용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보아스는 이미 룻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책임에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법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법을 어겨가시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을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심판하셨죠. 이게 바로 질서를 따른 사랑, 법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랑의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룻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인데요.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물을 짜 아무개를 발견해요.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보아스와 아무개는 기업물을 일을 법적으로 합의를 했어야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2절을 보면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종의 마을 재판정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법과 질서는 공동체 전체의 합의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보아스와 아무개의 합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여 그녀를 책임지기 원했지만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책임지는 것은 질서 안에서 가능했어요. 만약 보아스가 동네 사람들 몰래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분명 큰 논란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과 모함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랑은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감정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 안에서 발휘되어야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에게는 사랑의 책임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어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절을 보면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대답을 해요.
나오미의 남편 땅을 자기가 사면 그만큼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해요. 5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의 이름은 룻의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과 결혼해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가 뭐라고 답하나요? 6절을 보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왜 갑자기 손해본다고 말할까요?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은 이득인데 룻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낙인이 찍혀서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길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주변 사람들이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덩달아서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죠. 경제활동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관계가 끊기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무개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손해볼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룻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룻을 향해 사랑의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룻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룻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고 룻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책임을 질 때는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가끔 공동체 안에는 주변 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지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든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은 공동체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견뎌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큰 용기는 내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손해보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목숨도 내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손해본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신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신 주님의 용기 있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용기를 본받아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사랑은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증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변화되는 사랑들은 진짜 다 용기 있는 사랑이고 자기를 다 쏟아내는 사랑이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질서와 용기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